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거니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이 서서히 식어버리는 경험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을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 초기에는 아내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웃음이 터지고 남편이 사소하게 챙겨주는 행동에도 눈물 날 만큼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밥 먹었어? 응. 잘 다녀와? 응. 서로의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사랑의 표현도 사라집니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그렇잖아요. 연애 초반에도 그렇고, 연애 초반에는 얼마나 막 하나도 계획하고 막 설레고 좋아요. 나중에는 이제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처음에 감격이 무뎌진 거죠. 사랑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정말로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 다시 또 그 뜨거움을 찾고 싶고 그 마음을 기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웠어. 예배에 늦을까봐 뛰어왔고 새벽 예배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사라지고 찬양을 불러도 잘 눈물이 나지 않아요. 예배는 습관이 되었고 신앙은 어느새 형식으로 바꿔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미국에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평생을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다가 은퇴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당시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유명한 정치인이었어요. 항구에는요 그 정치인을 환영하는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환영해 주면요 꽃다가 흔들고. 그런데 이 선교사 부부들을 맞이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씁쓸해진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아무도 우리를 환영해 주질 않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응답하셨던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이죠. 그 순간 선교사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처음 부르심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는 나를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를 원수처럼 여기냐? 라는 거죠.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처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이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개인적이고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나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그러니 너희도 더욱 율법에 매이지 말고 복음의 자유 안에서 살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14절 말씀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사랑했고요 바울을 뜨겁게 맞아주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만큼 바울을 아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순수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마음 말이죠. 주님이라면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고백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변했어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휘둘려서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결국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첫사랑은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고 의무와 형식만 남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예배당 들어설 때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찬양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는데 지금은 예배가 가야 하니까 가는 자리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는데 지금은 오늘 말씀은 좀 짧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거지. 성도들이 그렇게 열광해요. 어느 목사님 다 나와서 오늘은 뭐 길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짧고 같습니다. 아멘! 이게 그게 특히 연합 집회 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악마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가 예배와 기도를 습관으로만 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뜨거움은 사라지고 기계적인 행동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가 경고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뜨거움이 사라지자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자유 대신 다시 종살이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가장 안타까워해야 하는 점은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복음을 사랑했는데 왜 이제는 나를 원수로 여기느냐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갈림길에 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면 자유를 얻지만 복음을 거부하면 다시 종의 길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붙들었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행위와 내 공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에요. 가끔 우리 첫째 아들이 드럼을 치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드럼 막 자기가 오늘 좀 잘 친 것 같아. 끝나고 나면 나 오늘 드럼 잘 쳤는데 혼자 만족해요. 나는 나 오늘 예배 잘 드린 것 같은 느낌을 받나 봐요. 나 오늘 드럼 잘 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오늘 어느 때보다도 연주가 괜찮았어. 찬양이 괜찮았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행위의 만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종살이로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종살이가 있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많으면 잃을까 불안한 물질의 종살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인정받아야 안심하는 사람의 종살이, 성과와 성공에 매달려 나를 증명하려는 자기 기준의 종살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더 묶여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 대신 변덕스러운 세상의 기준에 종처럼 끌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유대인 율법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종살이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늘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조금만 힘들면 다시 종살이하던 곳으로 돌아가자고. 그곳에 있을 때가 더 편할 것 같다고. 이 생각에 왜곡이 있어요. 지나온 세월 정말 그 순간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좀 지나고 나면 그때도 그래도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유하게 하셨는데 다시 죄와 율법,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목자의 마음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해산의 고통을 겪는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이미 한 번 해산의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다시 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여전히 율법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지도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목자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눈물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길 바라면서 정말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쉽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가고 선교사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교사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자라서 목회자가 되었고, 다른 아이들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뒤늦게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씨앗은 말씀보다도 선교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도 같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 고백이 오늘 목회의 본질이요 또한 성도의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점심 먹다가 조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하게 지내고 있던 동생이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하자.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 함께 잔을도 먹고 그러면서 헤어질 때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음 주부터 올 것처럼 얘기하다가 근데 할 것도 있고 마음 좀 먹고 9월부터 좀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실망을 해갖고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세상의 수고를 한다. 그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언젠가 깨닫고 주님 품 안에 돌아와서 그때 이 형이 나를 전도해줘서 내가 다시 예수 믿게 돼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간증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된다는 거죠. 목회자는 말씀과 눈물로 성도를 품어야 한다는 도전, 성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라나야 한다는 도전, 그리고 교회는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단순히 교회 출석이나 종교 활동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잘나갔자 교회 아니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더 잘난 사람이 되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주님 안에 똑같은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고 그런 줄 믿습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도 나누려고 하니까 밖에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집사 받았다고. 그래? 권사는 언제 장로는 언제 되나? 막 그래요. 권사인데 장로 진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 되면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전도사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는 직분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좀 더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아니라 자녀로, 형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온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